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쭉 지금 오후 시간에 하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이 은사에 관련돼서까지 하면 이 전체적으로 분열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입니다. 이거를 참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전해주시면은 오히려 더 와닿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남녀 차별에 관련돼서 선을 긋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시선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성도분들, 이거 이 남자가 이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남녀 이렇게 구분을 하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죠? 가지가 많은 나무는 잎도 무성해가지고 작은 바람에도 그냥 찰랑찰랑거리면서 그냥 쉬지 않고 흔들리는데, 이게 보통 가정의 비유를 해가지고 자식이 많은 집안은 힘들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부흥이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몰려드는 건 좋은데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만 하면 좋은데,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더더욱 이 문제점들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질서 문제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배웠고 깨달았고 은혜 받았으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종하기만 되면은 해결될 일인데, 개개인마다 성격이 다르고 이성적인 판단 기준이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해결될 일인데, 자꾸 이제 자기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편당이 생기고 음행이 들어가고 법정 소송이 들어가고 우상 숭배가 들어가고
그 가운데 무질서가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다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을 그냥 다수 의견으로 만들려고 무질서하게 힘으로 눌러버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뭐 이긴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몇 번이건 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른 이들로 통하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질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제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질서는 지켜야 되겠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전통 질서입니다. 유전. 개혁 성경에 유전이라고 되어 있죠. 개혁 개정에는 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 질서를 지켜야 돼요. 전통 질서. 오늘 2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가지고 다 갖추어 놓으면 그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이든 간에 교단의 시작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자라나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돼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귀한 전통이 있다면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전통을 지켜놓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 이게 전통입니다. 개혁 성경에 유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말은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같이 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칭찬한다.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지킨 것, 그것을 칭찬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엉뚱한 거 가르쳤겠습니까? 개인적인 것만 가르쳤겠습니까? 뭐 자기의 지식이 철학적인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라고 철학 가르쳤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거스르면서 개인적인 것을 가르친 거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믿음의 선조들에게 전해줬던 말씀들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계속 그거 붙들고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도자의 가르침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다면 전통에 어긋나지 않다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같이 한번 앞에도 계속 나눠봤지만 이 100%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100% 지켰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것에 사도 바울이 칭찬한다 그러는 것이지 다 지켜가지고 칭찬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칭찬하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그러니 칭찬을 통하여서 격려해가지고 이들이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책망하기 전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 양육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막 혼내십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잘못된 건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그래 너가 이건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무턱대고 애 붙들고서 그냥 뚜둑을 팬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뭐 잘못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지켜야 될 일이 이런 건데 너가 이렇게까지 지킨 것은 잘한 것이다. 그렇지만 더 지켜야 되고 이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혼을 낸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문제를 지적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머리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쓰여졌을까요? 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머리가 아니라 권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자, 또 원천, 근본,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는 또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거를 따져보면은 남자의 기원, 남자의 근원은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근원은 남자고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올라가 보시라. 그럼 딱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교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변치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이면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키기로 약속한 이 사회적인 전통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나 이러한 전통을 이 개인의 의견에 비춰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시시콜콜한 거 다 반기를 들고 반대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의 질서가 균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양보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봤을 때 무엇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습니까? 이 진리에 벗어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공예배 시간에,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는 것, 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적인 그 풍습도 좀 관습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 단지 이 노예들에게 머리에 못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는 요즘도 그 유대인들 머리에 이거 조그만 거 쓰죠. 키파라고 그러나요? 그거 써가지고 이 덮개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권위를 나타내고 순종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는입니다. 또 기도보라고 해가지고 뭐랍니까? 탈릿? 그래서 기도보를 쓰고 키파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 높은 위치의 권위자들을 위하여서 순종의 의미로 쓰지만 요즘에도 뭐 중동 지방에 뭐 이슈가 되는 게 뭐 히잡이라고 그러는데 히잡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히잡은 여성을 좀 차별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그 중동 지방에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키파나 또 탈릿이나 이런 것들은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이 히잡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표하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뭘 얹어놓으면 내 위에는 권위자가 있다, 내가 복종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게 되면 욕되다, 그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죄 씻음 받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서로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거는 구별짓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남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남자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남자의 복종을 안 하겠다, 남자에 대한 복종을 금한다라는 의미로 벗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또 여자는 쓰지 않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적인 진리에 대해 순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 그리스도 외에
남자에게 순복하는 표시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예배 때는 썼어야 됩니다. 이 전통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시대적인 전통 그것을 보더라도 여자가 이 머리를 쓰지 않고 만약에 짧게 밀면은 그 당시에는 뭘로 간주했냐면 이 몸을 파는 여인, 가늠하는 여인, 이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면은 남창이라고 그러죠. 남자가 몸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머리를 밀고 나타나서 공예배 때 기도나 예배의 주관자가 되면 그것은 어떤 노예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남녀 차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야, 남자는 우두머리라 남자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여자는 안 된다. 남자의 말에 순종만 해라. 이렇게 차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리와 실천적으로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이 영적인 구별이에요. 영적인 구별. 사회적으로 차별하여 가지고 남녀 차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에 따라 봤을 때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 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뭐 여자분들 머리에 다 쓰고 다니십니까? 제가 공부했던 노스캐롤라이나 학교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 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공예배 때 항상 머리에 쓰시고 또 여학생들은 짧게 깎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 길고 안 쓰려면 길고 짧게 하려면 쓰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60년대 그 미국 영화 보면은 교회 가면은 동그란 창모자 많죠. 다 그거 안 쓰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뭐 문자적으로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이고 환경적으로 누구나 다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쫓겨난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통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이 교회의 전통 질서였다면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고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와 남자를 구별해가지고 쓰라 말라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됐다면 이것이 전통적인 것을 떠나서 말씀의 기규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 가운데서도 말씀에 위반되지 않은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만약에라도 여기 말씀 속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가지고 오늘날도 남자는 항상 위고 여자는 아래여서 여자는 남자를 복종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항상 쓰거나 길게 기르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쫓겨날 사람 몇 분 계십니까? 다 쫓겨나시겠네요. 다. 그죠? 다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 면에서 딱 문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22절에 그러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자만 위하고 남자만 순종 다 복종받고 다 권위적으로 살아 그런 게 아니야.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될 그 전통 교리들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우리 본문의 7절에 그러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이거 뭐 다 아시는 그런 창조적인 질서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잘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27절에 봤더니 독초하는 거, 아이고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잘 지어놓은 남자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가지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 독초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남자의 갈빗대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은 남자에게 순복하고 또 남자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성경적 창조의 질서인데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에 관련돼서 너무 싸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만 봐요. 창조 원리만.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원리를 봤을 때 남자의 영적 권위, 이것이 우위가 된다. 그럼 그거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므로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권위의 표를 그 머리에 지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다 임재해 주시되 이 공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천사들을 다 대리자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가운데 같이 임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그러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 신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천사들을 통하여 가지고 영광 받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예배들을 참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이 정성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사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보내주시고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심부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공예배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거 안 된다는, 창조의 질서를 어긴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아니라 여자를 인식했는지 사도 바울이 좀 온화한 말로 이야기하죠. 뜨끔한 겁니다. 하다가 이게 여자분들이 성도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 듣지 말고 온화함으로 너희들도 이 말씀으로 잘 들어라. 지금까지 말한 것이 남자 열등관계, 차별관계, 구별 이거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으니 인권과 뭐 존재에 있어서는 남녀가 다 동등하다. 남녀 평등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영적인 쓰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도구대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겁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밑에라고 뭐 우월감 갖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여자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여자들은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을 권위를 또 인정해주고.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유교적이다 보니까 공예배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커튼 막을 쳐놓고 선교사님이 이쪽 한번 봤다가 이쪽 한번 봤다가 남녀가 들어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린 남녀 칠세 부동석 뭐 해가지고 유교적인 게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일치되는 게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지켰냐면 시기가 지나고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몇 년도입니까?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오면은 남자석, 여자석 기억나십니까? 집회를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 자리에 앉았다 혼나면 아유 남자가 왜 거기 앉냐고 일로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여기 남자 여기 여자 항상 이렇게 나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회적인 이 유교적인 사상이 결부가 됐기 때문에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남자와 여자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그게 심했고 지금 와서는 그런 교회가 없죠. 지금은 다 섞여 앉습니다. 섞여 앉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별 없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권위와 순종하는 사람 이거 흐트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공예배 때 여성분들을 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왜 여자분들이 공예배 때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의 전통이면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창조의 질서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나 교단이나 또 다른 교단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와가지고 싸웁니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왔으면은 이 올바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통과 질서를 지키는 교회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전통과 질서인지를 알고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거 다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에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나 뭐 그런 데에 있어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권사님들 기도 많이 시키죠. 이게 많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 가지고 여자가 남자의 위에 서려고 하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만이라도 공동체 내에서만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위와 질서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지켜주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남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잘 순종하는 의미로서 밝아져가지고 변해져가지고 남자의 모습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는데 이거 지키려고 나는 못하면서 내가 남자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여자가 어디서 나오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리 있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난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공동체 질서입니다. 그렇지. 첫 번째가 무슨 질서입니까? 전통 질서. 두 번째가 창조 질서. 세 번째가 공동체 질서입니다. 자, 이런 질서들을 잘 지키면 이제는 공동체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봤더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다소 좀 어렵고 지키기 힘들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반문이 있을지라도 그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다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도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시대 말씀이냐? 요즘은 뭐 21세기 다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러니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랍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랍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14절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성을 가지고 본성.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본성, 창조적인 본성, 도덕적인 본성 다 따져봤을 때 그리스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성을 비추어 봐서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좋다, 이해 안 되면 그냥 다 집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고 저것도 이해 안 되고 들어보니까 더 화가 나고, 진정하십시오. 이거 이해 안 되면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본성을 비춰봐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본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은 그것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뜯어 말리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지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경우에 여자가 또 머리를 짧게 깎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여성,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남성, 이 성 정체성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 이해하기를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남성이 되고 싶은 사람, 또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남성은 여성이 되고 싶은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게이와 무엇입니까? 레즈비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교회 내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음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음란의 도시요, 또 뭐라 그랬더래? 별명이 음란의 멍청이라고 그러냐?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에 붙여진 별명은요, 음란에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앉아가지고 짧은 머리를 하고 교회 나왔으니 이 속 뒤집힐 일 아닙니까? 그러니 공동체에서 싸움이 나오고 나가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은 뭘 뜻하는 거냐면 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 동성애 잘못 이야기하면 막 캐나다는 끌려가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원리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 본성을 봤을 때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맞다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공동체 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고, 남자는 머리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이 본성대로 굳이 그거를 파괴해가지고 굳이 파괴해가지고 나는 믿지 않겠다, 모두가 다 이해하는데 나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굳이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와해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을 점점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을 왜 굳이 하냐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 이런 문제점들이 단지 이 머리를 기르고 짧고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오늘 15절에도 그러지만은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죠?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논쟁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꽃꽂이는 안 해요? 왜 성가대는 없어요? 꽃꽂이를 하면은 그 교회에서 하는 대로 그 교회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성가대를 하면 하는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왜 오를게인을 쳐요? 왜 안 쳐요? 쳤으면 치는 대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안 치면 안 치는 대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왜 여기는 안내를 여자만 씁니까? 남자를 안 씁니까? 교회 그렇게 하도록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해왔으면 그 전통 질서면 그거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그냥 머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왜 목사는 가운을 안 입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뭐에 비춰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본성에 비춰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에 비춰나가서 말씀대로 했을 때에, 어디에 성경에 목사가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게 어디 있으며, 목사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받고 박사가 2개고 3개고 어디 성경에 나오며, 안내를 쓸 때는 뭐 해야 되고 교회에 뭐 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하자 이겁니다.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 질서가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 남녀 차별이 되고,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구별하자고 그랬는데 남녀 차별이 됐으니 그 당시에 싸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바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되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실행하려 하다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면 그 누구 손해겠습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남자들이 무엇을 할 때에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뒤에 가가지고 겸손하게 권면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나서 가지고 막 누르려고 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소리치고, 요즘 세상에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고 왜 남녀 차별하냐, 교회에서 차별하느냐, 나는 목소리가 크지 않냐, 내 목소리 더 크다, 여자고 남자고 뒤섞여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난장판을 벌이고 있으면 이거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싸움 나는 교회들 보면 얼마나 그 보기 안 좋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고 뭐 다 그냥 핏대를 세우고 나와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없습니다.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너가 집사냐, 나도 집사다. 우리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비록 어설프고 어눌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를 우리 성경의 에스더처럼, 또 한나처럼,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잘 모셔가지고 섬겨가지고 이 남자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변화가 돼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그 누가 영광 받는 것입니까? 아내들이 다 영광 받는 것입니다. 저는 싫은데요, 저는 제가 영광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질서를 지켜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차츰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세워져 갔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이제 성만찬만 남았습니다. 더 과거입니다. 성만찬은 다음 주에 요거하고 말씀을 끝으로 이제 교회 문제점들을 끝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전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질서인 줄 알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봤을 때 너도 나도 다 권위적이고 너도 나도 위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사회적인 것과 자신의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앞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어지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창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전통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져 나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